오늘은 왕을 아련하라 마태복음 강의 16번째 시간으로 온유한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세 번째 복의 주인공은 온유한 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예수님의 온유함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보편적으로 온유함이라고 생각하면 보통 부드러운 자, 또 온유한 자는 화를 내지 않고 또 침묵하거나 또 부드럽게 대답할 줄 아는 자를 말하죠. 또한 자신의 감정이 휘둘려서 어떤 불쾌함을 나타내지 않으며 다른 이들이 격렬하게 감정을 나타낼 때도 침착할 줄 아는 자를 온유하다고 합니다. 인내로서 자신의 영혼을 지킬 줄 아는 자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온유한 자는 항상 쉽게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받은 일에 대한 복수를 하기보다 그저 용서하는 것을 삶의 원칙으로 삼는 자를 바로 온유한 자라고 합니다. 이렇게 온유한 자를 보통 이렇게 생각하지만 또 이게 온유함에 대한 어떤 반대, 온유하지 않은 거를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또 온유함에 대해서 또 쉽게 와닿지 않겠습니까? 온유한 자의 반대는 미련한 자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사무엘상에 등장하는 나발이라고 들 수 있겠습니다. 나팔이 아니라 나발. 나발은 부유한 자였습니다. 예쁜 아내도 있었고 많은 땅을 가지고 있는 자였고 많은 가축도 가지고 있는 자였습니다. 다윗은 나발이 갖고 있는 땅 지경 옆에 기거하면서 다윗이 약간의 군사가 있으니까 그의 가축을 가져가는 도적대들로부터 혹은 또 블레셋으로부터 지켜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털 깎는 시기가 되었을 때 그동안 지켜주고 보호해준 값을 청하러 사환들, 자신의 사람들을 보내는데 나발은 기꺼운 마음으로 그들을 환대하기보다 이렇게 대답하면서 내어 쫓았습니다.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라고 하면서 문전박대를 했던 것이죠. 굉장히 이렇게 영악스럽지 않습니까? 이 하는 말이. 요즘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자가 많던데 혹시 그가 다윗이 아니더냐? 라고 한 것입니다. 사울에게서 이렇게 쫓겨난, 이렇게 도망쳐 나온 다윗의 그 처지를 굉장히 이렇게 좀 고상한 표현으로 아주 비꼰 거죠. 다윗은 이 나발의 이야기를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400명의 용사들에게 각기 칼을 차고 나발에게 가고자 했습니다. 그런 차에 나발의 아내,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운 아비가일의 지혜로 말미암아 그런 다윗의 어떤 무력의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은 나발을 이렇게 데리고 가셨죠. 성경은 나발을 가리켜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모르고 사고가 유연하지 못하고 경직되어 있으며 한치 앞을 내다볼 줄 모르고 또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어떤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그것을 쟁취하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가득한
사람을 바로 나발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나발은 바로 온유하지 못한 자, 온유와 반대되는 그런 반대편에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우리는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온유의 반대를 또 말씀드린 이유는 그 반대의 캐릭터를 보면 온유는 또 이런 거구나 라고 더 부각되지 않습니까? 또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또 나발을 예를 들어서 또 설명을 또 드렸습니다. 이러한 나발은 갖고 있는 땅을 지키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의 땅을 잃어버리게 된 경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온유함의 성품을 도덕적으로나 혹은 윤리적으로만 이렇게 제한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더 이 의미를 확장해서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 가난하고 무력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온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자신의 뜻과 또 응답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응답을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때, 원하는 방식으로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섭리 아래 자신을 놓고자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온유한 자입니다. 주변 여건이 자신의 기대와 다르다고 해도 불평하지 않고 불만하지 않으며, 또한 자신의 뜻대로 이렇게 부합해서 잘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들래거나 쉽게 교만하지 않는 자, 이러한 성품을 소유한 사람이 바로 겸손한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끝까지 인내를 이루며 하나님의 간섭과 섭리에 자기를 온전하게 맡겨드리는 자가 바로 온유한 자라는 것입니다. 모세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고 모세를 온유함의 대가, 모든 사람보다 가장 뛰어난 온유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자, 바로 그 사람은 모세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때는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을 때 이렇게 아론과 미디암이 모세를 막 비방했다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이렇게 결정을 했을 때 좀 이렇게 제3자가 자신을 비난하고 비방하면 그런가 보다라고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러나 가까이 있는, 또 제일 측근에 있는, 그리고 나를 오히려 옹호해주고 그 비방하는 사람들로부터 변호해줘야 할 그런 사람이 오히려 등을 돌려서 나에게 그런 비방하고 비판하는 그러한 스탠스를 취한다면 이보다 더 큰 상처가 없죠. 이러한 상처를 받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모세를 가리켜 그의 온유함은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지도자층, 최상위 지도자층에서 분란과 어떤 이게 다툼이 일으킬 만한 그런 어떤 건수였지만 성경은 모세가 이거에 대해서 어떤 대응을 했다고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직 모세의 온유함이 모든 지면의 사람보다 뛰어났다고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세는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겼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입을 닫고 자신의 그 변호하고 싶은, 변명하고 싶은, 혹은 내가 가장 앞선, 물론 누이이고 형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나에게 그들의 어떤 머리 위에 있는 그런 권위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도전적으로 대하는 그 사람들을 자신의 권위로 누르고 싶은 마음을 억제하면서
하나님께 맡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모세가 온유했다라고, 모세의 온유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자 하나님이 전면에 나서서 미리암에게는 문둥병이 걸리게 하고 또 모세의 중보로 치료받게 하셨습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 가리키고 있는 그 온유함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통념적으로 생각했던 온유함보다 더 나아가서 혹은 더 깊게 들어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런 성품을 온유함이라고 우리는 바르게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온유함인데, 또 이 예수님은 이렇게 자신을 온유하다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렸습니다. 이사야는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또 예언하고 있죠.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네,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 그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을 저는 본 적은 없지만 이렇게 양이 털 깎는 모습을 이렇게 본 적은 있습니다. 굉장히 큰 이렇게 털뭉치의 양이 그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히 있는, 가만히 있습니다. 시체처럼. 그렇게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하나님의 주권과 그 명령 앞에서 또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온전하게 내어 맡겨 드렸다는 것입니다. 언제 그렇게 그랬다는 것입니까? 바로 십자가 앞에서 그랬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어떠한 저항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기를 채찍질하고 뺨을 때리며 침뱉으며 또 조롱하는 자들 앞에서 어떠한 저항도 하지 않으셨고 그들에게 어떠한 저주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또 목청을 높여 소리치면서 또 그들을 내어 쫓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으며 그들의 무지함에 대해서 하나님께 변호하는 측면에 서 계셨습니다. 이러한 온유한 모습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도 자신을 온유하다고 말씀하시고 자기에게 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온유한 성품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땅을 생각하면 발로 밟는 땅, 지금 내가 서 있는, 나를 지탱하고 있는 그런 땅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저도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여러 주석을 찾아보았는데 좀 대부분 다 이렇게 땅으로, 이렇게 earth, 해석하는 주석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런 의견에 반기를 들 생각은 없지만, 이게 온유한 성품을 세상적으로 해석하지 않았더라면, 이 땅도 1차적인 해석, 즉 발로 밟는 땅으로만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왜 온유함 그 성품이 하나님 앞에서의 그 온유함이라고 우리가 본다면, 이 땅도 우리가 느껴지는 어떤 이런 이렇게 물리적인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땅, 영적으로 또 이것을 바라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라는 점을 이렇게 해석했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예를 들어 계속 말씀드리자면, 모세는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과 이렇게 약속이 이렇게 맞지 않지 않습니까? 모세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가나안 땅을 멀찌감치 바라만 보고 이렇게 죽었습니다. 또 예수님도 온유 자체이신데 이 세상에서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죠. 오히려 승천하셔서 세상에 계시지 않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땅은 무엇이란 말인가? 바로 영향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통치적 영역인 거죠. 그의 명성이나 명예가 미치는 지경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그 온유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며 또 이루어지는 그 영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게 지역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게 삼양동, 난양동, 강북구, 강남구, 이런 지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집트의 바로에게 또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영향력은 이집트의 전 지역과 또 그가 다니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내고 또 모세의 영향력이 또 펼쳐지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렇게 우리는 이 땅을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영향력, 하나님의 어떤 그 뜻이 펼쳐지는 영향력, 온유한 자를 들어 쓰셔서 하나님의 그 영광이 드러내는 그 지경을 바로 땅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모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그 온유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펼쳐졌습니까? 모세는 이집트나 광야의 그 지역에 한정되었지만 예수님의 온유함은 우주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우주적 규모로 이루어지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온 인류를 통치하시는 왕이 되셨습니다. 만왕의 왕이 되셔서 모든 인류, 모든 만유를 통치하시며 그의 보좌 아래에 놓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 당신을 통해서 이렇게 이 세 번째 복,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는 이 복을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설명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또한 기업이라는 측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업은 무엇입니까? 바로 유업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유산을 바로 기업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업을 나눠주십니다.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위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에게 자신의 것을 있게 하고 더 번성케 하는 것을 보는 것이 부모로서 그런 보람이고 기쁨이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통해서 그러한 기쁨을, 그러한 보람을 느끼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또 많이 미흡하지만 계속해서 그 유업을 이을 만한 사람으로서 그런 자질을 개발해서 그런 자격을 갖추도록 우리를 돌보시고 보살핀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어떻게 부름을 받았습니까?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왕자의 신분에 대해서 전혀 이제 생각하지 않고 나는 그냥 한평생 그냥 목동으로 그냥 여기서 이방인 땅에서 그냥 이렇게 한평생 살아야겠다라고 모든 소망을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은 그를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또 우리가 앞서 살펴본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모든 사람들도 전혀 하나님이 들어 쓰실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유업을 받기까지 그들을 기르시고 그를 온유하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유업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이라면 그것을 받는 자는 온유한 자입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는 뚝딱 만들어지고 온유한 자로서 태어난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온유함의 성품을 계속 개발하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도록 내어드리는 그 과정들이 매일매일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아침에 이 새벽에 이 말씀을 듣고 하루를 살아갑니다. 또 주일날 또 말씀을 듣고 일주일을 살아갑니다. 들은 말씀이 들은 말씀의 유효기간, 유통기간, 얼마나 우리의 삶을 이렇게 지탱해 나아갑니까? 핸드폰 배터리 충전하면 하루를 쓰지 않습니까? 혹시 말씀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듣고 내가 그 말씀을 주장하는 정도는, 그 시간은, 그 기간은 얼마나 되십니까? 혹시 이 배터리, 가는 지속 시간만도 못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를 붙들어서 자기의 기업을 주시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이 온유한 자에 대한 어떤 이 성품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실 그 기업에 대한 큰 기대를 품고 또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나를 내어드리며 또 온유한 자의 성품을 또 오늘 하루도 또 훈련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